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이걸 매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매일 매 순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선택해야 좋아하실까? 이것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역시 그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참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만만의 강수 같은,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맏아들을 들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 죄악 때문에 내 속에서 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정도 고민했다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이걸 패스해야 신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예배당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자기 전에 저는 웬 은혜인지 몰라요. 조용하게 채플실로 들어가서 여기 채플실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랬습니다. 아주 뜨근뜨근할 때. 그리고 어느 날은 저녁에 자는데 꿈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고 또렷하게 저에게 들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꿈에서 깨어서 성경을 펴서 잠언 성경을 봤어요. 그때는 잠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펴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같이 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범사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종이가 부족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부족할 만큼 많다. 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인생이 완전한 전환점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돼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이 권사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인용이 되길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구나. 아멘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함송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좋아한다. 그 믿음으로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범사의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통하여 가장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더욱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많다고,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나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믿음 달라고 막 애걸복걸했나요? 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어요. 살고 죽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노력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게 그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천국. 큰 소리로 해봅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천국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죠? 우리 사모님만 열심히 아멘 하시네요.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시죠? 정말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천국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저 서울 강남에 으리으리한 럭셔리한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안산에서 쪽방촌에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제로라도 아멘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 이건 사건이에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나 가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못하실 것이 없으실진데 믿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 다음에 구름이 쫙 덮는데 구름 속에 이렇게 구름 속에서 아주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보니까 세상에 모세예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또 한 사람 자세히 보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세나 엘리야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상상만 했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환상을 거기에서 본 것입니다.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제가 어쨌든 초막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질 테니까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충만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순간을 매일 매 순간 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그냥 신비하고 충만하게 아주 그냥 엄청난 그냥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화산 같은 엄청난 환상과 엄청난 신비한 은혜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성전 안 떠나면 되겠어요? 집에서 난리 나요. 왜 교회에 나가더니 왜 안 온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분은 은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서 밥 줘. 내려가셔야 돼요. 은혜 받으셨으면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남편 밥도 해드리셔야 되고요. 애들 빨래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돼요. 또 전도도 해야 되죠.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에만 가면 되겠어요? 기도원에 맨 앞자리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의 삶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본 것과 같은 엄청난 환상과 신비한 그 같은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적으로 필요해요. 뭐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세상의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딱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와 산 아래가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그냥 생각 같았으면 변화산 위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복잡한 거 안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세요. 세상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모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비경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찰이 있어요. 사찰.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교회가 이런 데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그저 놀러 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쉬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잡한 문제가 얽힌 곳,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 불신자들이 많은 곳, 어두운 곳,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어떤 한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하여 왔을까요? 누구의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9 제자만 있고 예수님은 3 제자들이고 어디로 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라도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병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이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입체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막 씨름하고 있고 이 아이는 막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있고 사람들은 막 운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 신비하게 변모되었던 변화산에서 땅에서 내려왔는데 어쩌면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을 때요, 희한한 역사 많이 만납니다. 은혜 충만할 때 꼭 은혜를 쏟을 만한 현장이 와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거품 물고 쓰러졌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마태복음 17장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병을 고치고, 아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라. 그러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17장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전혀 그 같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겠느냐.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역사죠. 제자들이 그 같은 역사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조용히 물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가 작았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줘요. 너희 믿음이
못과만 같아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체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요, 여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에 보면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구경거리 나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 마당 앞에서 간질병 걸린 환자가 막 거품 물고 쓰러졌는데 박 목사가 살려본다고 막 안수도 하고 막 예수의 이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더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요?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도전합니다. 이게 무슨 도전을 했을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야, 믿음이 있다며, 귀신 쫓아낸다며,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여러분 이거 있는 창피 없는 창피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소란이 벌어졌어요. 시끄러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무엇을 변론하니? 물어봐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튀어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는 일러 바칩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뭘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얘가 막 경기를 하면서 거품을 물면서 물에도 불에도 막 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마디를 던져요.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메시지를 들었어요? 야,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야?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이 아버지는 뭘로 알아듣겠어요? 믿기만 하면 네 아들 고쳐. 네 아들 정상이 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믿음 가지고 해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러자 주님이 일하세요. 더럽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러덩 넘어져서 경기를 하면서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기들은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작게 물어봐요. 조용하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해 주길 원하세요? 믿음을 도전해 주길 원하세요. 믿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같아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지혜가 많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무엇과 무엇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기도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신 걸 보니까 기도와 믿음은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맞아요. 기도와 믿음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고요,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능력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가 작아진 거예요? 믿음이 작아진 때문이에요. 분명히 믿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그럼 마가복음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 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멈춰졌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고, 마태복음 10장에 파송될 때만 해도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식어질 수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여기를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그야말로 귀신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목사님, 귀신 들렸는데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너 어디서 왔어? 확 폼을 잡고 눈을 딱 부르뜨고, 너 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당장 나가! 했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목사님의 눈을 째려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있잖아요. 막 기도 한 번 하면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 막 목소리도, 그런 분들은 목소리가 막 걸걸 하잖아요. 막 자기 혼자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막 그 개구리 소리 내는 막 목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개구리 소리 내고 막 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방언 많이 하고 권사님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대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딱 들어와서 권사님들이 그 사람을 딱 에워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귀신이 벌써 알더래요. 귀신이 벌벌 떨면서 왜 왔냐고 그러면서 나가면 될 거 아냐고 그러면서 벌벌 떨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더해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능력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약해진 거, 작아진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해요. 약속 믿으시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역사를 가능한 역사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순간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벌써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죠. 내게 믿음 주셨는데 나는 작은 문제 하나도 믿음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물리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